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자꾸자꾸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최대한 우리가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여쭙는 기도를 조용하게 드리고 그리고 힘써서 말씀 음성 들려주시는 말씀 음성에 힘써서 우리가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 또 목사님 말씀, 장로님 말씀, 권사님 말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지혜자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만 살면은 미숙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상담하기에 힘쓰고 여쭙기에 힘쓰고 그래서 잘 듣는 훈련을 평소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청의 사람. 이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입술이잖아요. 우리들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입술이잖아요.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상기하면서 말 잘하는 훈련을 힘써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 잘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찬양곡에도 보면 가사에 미고사축 이렇게 나와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겠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이겠죠. 이러한 말들을 힘써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 그저 감사합니다 말하기에 힘써야 돼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감사하기에 힘쓰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축복하기 힘쓰는 입술이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믿음의 선진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나라에, 애국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만났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 왕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영혼들에게 축복하기에 힘써야 돼요. 가족 식구들에게 축복하기 힘쓰고 영혼들에게 축복하기에 힘쓰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기에 힘써야 돼요. 선포하기에. 찬송 우리가 하기에 힘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찬양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선포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 아무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아무개는 온 영혼육이 건강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아무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히 담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멋쟁이가 될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막 자가 축사도 하고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은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자가 축사해서 나를 괴롭히는 병마를 내쫓고 막 나를 막 누르는 원수 마귀를 내쫓고 막 자가 축사하고 우리가 선포하기에 힘써야 돼요. 말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행훈련.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브리서도 찾아보겠어요? 시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의 제사. 하나님은요, 선행을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삶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선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눠주기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기에 힘쓰고, 예? 이렇게 이 선행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것 선한 일로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걸로 받아주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우리가 애로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지고 문병하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 실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랑 실천 훈련이 선행 훈련입니다. 선행 훈련. 우리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우리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온 성경 말씀의 핵심 교훈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랑의 실천 훈련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선행하는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찬양 감사 예배드리기 훈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어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찬미 드리기에 힘쓰고, 또 시편 50편 23편 말씀을 빨리 찾아보시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를 제사로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감사드리기에 힘쓰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선행의 제사,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온 인격이, 우리들의 체질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 성공자로 자꾸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찬송가를 드리고도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힘써서 우리가 돌려야죠. 그러니까 아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찬송이 뜨겁고 또 막 말씀이 막 뜨겁게 전해지고 사랑이 뜨겁고 또 아멘이 뜨겁습니다. 아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요,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고 막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순종 복종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순종 복종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 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상 꿈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을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어떤 소원을 주시나,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음성을 주시나, 어떤 느낌을 주시나,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나를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이 항상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기에 힘쓰면서, 성령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듣기에 힘쓰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주시고, 우리가 자꾸 육신 자아로 우리가 살기에 힘쓰면, 옛날 삶의 스타일로 살기에 힘쓰면 성령 하나님이요, 성도가 순종하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면은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순종 복종하기에 우리가 힘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드리는 훈련이. 물론 기도 대장들은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저 방언 기도로도 1시간, 2시간, 3시간 힘써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면은 못 견디는 체질이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며 살지만, 이 초신자들은요, 기도 드리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됩니까? 잡념을 주면서 공격을 해야 되지, 불안을 갖다 주면서 공격을 해야 되지, 두려움을 갖다 주면서 공격을 해야 되지, 또 방언의 은사는 아직 못 받았지, 그랬을 경우에 한국어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5분만 기도 드리는 것도 얼마나 기도 드리기가 힘듭니다. 기도 드리기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통성기도 할 시간에는 의지적으로 열심히 통성기도 드리고,
또 막 혼자 기도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열심히 막 한국말로도 열심히 기도드리기를 힘쓰고 이렇게 막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드리기에 이렇게 힘쓸 때 기도의 사람으로 자꾸 성장이 되는 겁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방언 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평강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실학의 은혜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방법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드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접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 대접하기에 힘쓰면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데
예?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예? 내가 먼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예? 시원한 냉수 한 컵이라도 먼저 대접하기에 힘쓰고 이렇게 대접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독교 황금률. 하나님께 대접하기에 힘쓰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접하기에 힘쓰고 이웃과 교우와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대접하기에 힘쓰고 이런 삶을 살기에 실천하면서 훈련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들이 다 선행의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지만은 이러한 훈련들이 다 선행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공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서 모이면 우리가 합심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또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 성경 말씀 읽기 합시다 해가지고 오늘은 5장 읽읍시다. 오늘은 3장 읽읍시다. 오늘은 10장 읽읍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한 절 읽고 다른 사람은 다음 절을 따라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다 같이 합독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어떠한 방법으로 읽든지 성경 말씀을 예배 초소에서 같이 읽고 가정에서 같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 공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읽기에 힘쓰고 성경 말씀 암송하기에 힘쓰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들도 읽기에 힘쓰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뭘 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열심히 놀 때는 잘 놀기를 원하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린이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요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막 돈 벌기를 힘쓰고 막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공부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요 책 읽기하고 막 예습 복습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엄마 아빠는 막 대견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별미도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 막 대견스러워서 막 여러모로 막 도와주면서 참고서도 열심히 사주고 막 또 넉넉하면 집안이 넉넉하면 학원도 열심히 보내주고 여러모로 밀어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말씀 너브레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기 훈련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인내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인내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군대를 갑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은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습니까? 그 화 잘 내는 우리 아들이, 약게 빠진 우리 아들이 그 군대 생활 잘 견뎌낼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막 휴가 갔다가 막 돌아갈 때 조금만 근심 있는 빛으로 가도 막 부모는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냥 걱정이 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마음을 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가서 배운 게 뭐냐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배우고 옵니다. 군대 생활하고 오면 여러 가지 배우고 오는데 뭘 배우고 옵니까? 인내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요 인내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인내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인내 훈련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인내 훈련을 잘 하면.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으면 토라지지 않고, 그냥 웬만한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는 인내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성숙해져가지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잘 이기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 같은 거는 잘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인내 훈련.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만큼 일부러 훈련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후 시간에 2부로 또 우리가 훈련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